네, 오늘부터 사사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가 약간 율법적인 부분이었다면 사사기는 우리가 친숙하죠. 많은 인물들도 친숙하고 또 역사적인 내용이라 조금 이해하기에는 쉬운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사들 중에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런 인물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또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들이라 친숙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제 또 총회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의 내용과도 사사기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3장부터이지만 이제 모세, 여호수아 이 출애굽 시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제 거쳐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삶이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시점, 그 중간에 시기를 이제 사사 시대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인 그 권위를 이어받은 후계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이제 잘 감당했는데 그 내용의 어떤 영적인 권위의 흐름을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안수하였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백성들이 순종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더의 어떤 부분이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이렇게 거쳐가는 그 시대를 보면 이제 장자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자 축복권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권위를 흘려보내셨죠. 그래서 잘 흘러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이 안수하면서 영적인 이 축복, 영적인 권위가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사 시대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인 권위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단절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시대, 이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이어지면 좋은데 계속 단절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사 시대부터 어디까지 일어나면 왕정 시대까지 계속 이것이 자녀로부터 흘러가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왕이 이제 계승은 하지만 영적인 권위로 흘러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아들에게 이어져서 똑같이 선하게 나타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영적인 이 권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그때는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아직
이제 왕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이 영적인 권위가 인수인계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증거하며 나아갔던 그 세대에 비해서 이 사사시대는 이제는 그런 흐름이 단절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여쭌 걸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누가 여쭌 걸로 나옵니까? 특별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그전에는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자손이 다 여쭈었을까요?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줬던 저 가나안 정복의 계속되는 기대, 이 소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나머지를 완수해야 된다. 이 생각이 강했겠죠. 그래서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곳에 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 생존한 장로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중심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여쭈어 이르되, 그들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무언가 계속해서 여쭈어서 하는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은 장로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 남아 생존한 장로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세대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흐름이,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흐름도 세워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신앙 교육도 단절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신앙 교육을 가정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누가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앙 전수도 받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진리로 이 사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읽은 1장과 이제 2장은 이 사사기에 이제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서론에서부터 중요한 이 암시를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암시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 이제 여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이르셨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한 가지 힌트에 의하면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의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 계속 살아야 되는 시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에 통로인 인간의 주체를 내세우기보다 이 흐름,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또 이제 생존한 장로들도 죽고 다 죽은 그 시대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는 다 됐죠. 근데 아직 다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뭐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남았죠. 우상. 네. 자,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영적 리더도 없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전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범할 수밖에 없죠. 우상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사사기는 어쩌면 그냥 인간이 연약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런 체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영적 그런 어떤 리더도 없으면서 신앙의 교육도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면서 우상은 질비한 그 시대의 악함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이 손을 드시죠. 징계. 그게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방 나라가 한 7개 나라가 나오는데 7개 나라가 다 다른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을 계속 점령했다가 또 사사 나오면서 풀렸다가 또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했다가 이 역사를 사사 시대에 한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정복당해도 이 나라 전체가 힘든데 7번을 그렇게 점령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일이죠.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신앙의 전수가 없고 우상들이 질비한데 그거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내 삶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못 살겠다.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예, 사사. 사사를 보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이 사사
앞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네, 저희 선비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뒤에는 스승사. 네, 다른 뜻도 있죠. 근데 이제 사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앞에 J가 대문자로 judges. 이 사사기라는 것도 유일하기 때문에 앞에 J가 대문자로 나오는데 사사들은 똑같은 judges인데 앞에 J가 소문자입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보면 앞에 대문자인 거는 이제 특수 명사일 때, 그죠? 근데 소문자인 건 일반 명사일 때. 일반 명사는 뭐예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판자 하나님, 이 부분도 명확하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the judge, 그러니까 이건 복수가 될 수 없죠.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심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the 앞에 간사, 이거는 그 지칭할 때 쓰는 그런 용어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만 보시면 창세기 18장 25절에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더 저지는 누구일까요? 이 구절에서 심판하시는 이, 이걸 영어 성경으로 더 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사사는 뭐예요? 심판자, 판결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사, 심판 이런 뜻도 저지를 쓰죠. 똑같이 판사, 우리가 법정에 가면. 근데 이 사사라는 말은 그러한 법정에서 무언가를 가려내는 의미보다 이제 활동한 내용을 보면 약간 모험가 아니면은 투쟁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사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지스, 사사라고 한 것은 이 판결, 심판은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 가면 중재를 하죠. 중재. 판사, 이제 저지들이 중재를 합니다. 이 사사들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중재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악을 행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심판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중재를 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죄를 범하는 거야.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원래 삶으로 살 수 있어. 근데 그 전에는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게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이 이 저지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중재해서 화해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 역사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죄에 빠진 영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가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이 사사에는
선한 사사도 있지만 악한 사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악한 사사였죠. 그들은 사사라고 칭함은 받지만 사사의 대열에 끼지는 못합니다. 그 원래 사사의 의미를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사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죠. 시편 98편 9절 말씀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심판, 판단, 심판.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로 다른 인간의 사사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누가 진정한 사사입니까?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일한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게 언제 명확히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정의를 세워 나아가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된. 그래서 인간은 죄를 많이 범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계속 인간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계속 300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 회복시키신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을 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킵니다.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사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사사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각 사사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 12명의 사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 이제 바락이라는 인물이 한번 나오고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악한 모습을 가진 자가 이제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사사들의 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길게 나온 사사도 있고 짧게 나온 사사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 사사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알리는 그런 저자의 어떤 숨은 의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인간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량은 길지만 삼손처럼 그가 이제 여인을 따라가다가 눈을 뽑히고 그런 나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사사도 있었기 때문에 분량이 길다고 이게 훌륭한 사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절만 나오는 사사도 있고 여러 장으로 나온 사사들도 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장과 2장은 그 앞에 이제 서론과 같은 내용이고 또 사사기의 뒤에 보면 삼손이 이제 12번째 사사인데 17장부터 보면 21장까지 그 5장은 더 이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진짜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정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사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의 모습이었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사사는 이러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사사라고 칭하는 사사도 있고 구원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사도 나옵니다. 같이 칭함을 받는 자도 있고요. 아무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용어로 칭해졌다는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사들이 이제 계속 활동하고 그들의 이제 사사 시대의 그런 역사들을 써내려가는데 이 사사 시대의 새 등장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오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여기에 사사들이 세워지고 이런 이제 새 부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이방 민족들, 그다음에 사사.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그런 어떤 관계성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것을 사사가 가서 중개하는 역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중요한 역사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 인류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계속 나타내는데 이제 이 평안할 때 이제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때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날 동안 평안하였다. 죽고 나서 또 죄를 범하고 우상을 범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순환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여호수아 이후에 남은 이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쭉 진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복에 대한 부분은 이 시대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며 나아가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하나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예, 많이 남아 있었어. 가나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장의 내용.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정복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각 지파가 정복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분배받은 땅의 지역. 분배받은 땅. 내가 분배받은 땅. 그거를 혼자 싸우기도 하고 연합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유다가 3절에 시므온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서 이제 연합 작전을 펴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시므온은 유다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지경을 받은 지파였고 또 시므온은 유다의 땅이 넓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넓은 지역의 일부분을 시므온이 차지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같이 가기에 아주 유익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16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위쪽, 바로 위쪽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기준으로 아래 시몬, 위 베냐민 같이 이제 연합해서 계속 싸우면서 그 이제 남은 땅들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연합 작전으로 또 개별 지파별로 계속하면서 싸우며 나아가는 이 내용이 1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내용은 그냥 전쟁했다는 그런 군사 보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싸워서 이겼다, 점령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그런 군사 보고서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민족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복선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겨두었는데 이러한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 안타까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악을 제거하면 깔끔하게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간에 아도니베색처럼 완전히 다 멸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6절과 7절에 나오죠. 완전히 다 이제 죽이고 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얘들은 남겨둬도 되겠다.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죄에 대한 부분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끊으라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끊으려고 하지 않은 그 부분에 하나님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 그 부분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